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너무 흥분하거나 또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감정의 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또 낙심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막 너무 절망스러워하고 막 금방 죽을 것처럼 막 힘들어 그러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클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여인의 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 남은 아들이었으니까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아들이 죽은 거지요.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자는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마지막 가루 그거 떡 해 먹고 이제 끝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야가 옴으로 인해서 기적의 떡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고 선물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가장 큰 희망,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분명히 엘리야에게 잘못은 없을 테고, 그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게 엘리야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그 이유가 없을 테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죽을 사람에게 가서 기적의 떡을 먹게 하고 살려낸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또다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혹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그냥 두고만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실 리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모자를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다시 데려갈 일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역경에 몰아넣거나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일은 없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분명히 깨닫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뜻,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으실 거다. 물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를 잘못했던가, 내가 범죄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이 일을 통해 걸어가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갈망하면서 나의 원,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죽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는 죽음도 또 다른 차원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삶과 죽음도 그렇게 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삶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키워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살아난 아들을 보고서야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실은 기적의 그 삶을 이미 살면서 이미 했어야 되는 고백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뻔한 거 가루나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그리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버거워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의 문제 속에 파묻혀 어찌할 줄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고난 앞에 설 때마다 그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눈을 들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